제가 지난 8월 말 그때는 더 이상 손가락 하나도 참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이 쑤시고 아파서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비로소 이 우둔한 자가 너의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예수께서 보라 하시면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결국 하나의 몸뚱아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의를 세우고 나 자신의 고행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어떤 교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을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성도가 정말 거룩하여지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을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서 제가 얻은 것 하나는 그래도 일하지 않아도 가치가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위로, 자기 내적인 양심의 자유 하나는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로 인하여 제가 회개하며 성경의 말씀에 사무엘 제사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제가 그 말씀이 정말 천둥을 치듯이 그 말씀이 정말 마음속 깊은 데까지 스며들면서 나 또한 내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이며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치 마라. 늦게 깨닫게 됐어요. 참 우둔해서 또 몸으로 때우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까지도 쓸 수 없고 무릎과 허리가 쓸 수 없는 것까지 이르러서야 이제 비로소 나를 의존하고 목회해오던 것을 멈춰 세우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 것이죠. 참 너무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가 돌이켜보게 되니까는 정말 더 일찍 내가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의 교만함으로 인함이라. 내가 너의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정말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느냐? 아픈 자를 낫게 할 수 있느냐? 어둠에 빠진 자를 어둠에서 구할 수 있느냐? 죄악 가운데 있는 일을 정말 회개케 한 일이 있는가? 나의 말과 나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일까?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 위대한 제사장은 아마 해보니까 안 됐었을 거예요. 어떤 고행을 할지라도 그 고행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줄지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더 많은 상처만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게 돼요. 나의 행함에 의지한 목회는 적어도 이중적이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제가 죄 없이 죄 짓지 않고 목회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렇게 대놓고 이중적으로 회칠한 무덤처럼 막 살지는 않았어요. 그거 하나는 내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목회하면서 받은 상처 하나도 회개하고 혹은 용서하고 극복하는 일이 어려워요. 주의 의지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목회를 해야 목회도 힘을 얻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주 앞에서 정말 제가 교만하였나이다. 누가 어떤 죄를 짓고 나의 통찰의 눈으로 그가 옳고 그름을 말씀을 따라서 내가 분별할지라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것은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목회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서 새로워지는 것만이 목회죠. 제가 하던 나의 행위를 그치고 주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교만하였는지 아는가? 내가 택한 종이지만 너는 지금까지 너의 일을 한 것이지 목회가 아니다. 나의 일을 하고 나를 증언하고 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구원함을 얻고 그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바뀌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믿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아픔이 나았고, 그것이 목회지 너의 의로움이 목회는 결코 아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나고 이름 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착각을 하고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나와 주님을 동일시하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 안에 내가 있는 그것이 우리가 참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목회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참된 종도 아닌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하는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제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한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교만한 종을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제 하시옵소서. 나의 목회가 아니라 주의 일을 이제 이 교회에서 행하시고,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이 결의 가운데서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나의 일이 아니나이다. 주여, 이제 나의 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고자 하오니 보혈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친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종을 쓰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요즘에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마다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자유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의가 사라지면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를 20번을 넘게 하고 다 몸이 쇠하여져서 뼈만 바싹 말랐지만 어제 그제도 건강한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빨리 오르고 내려요. 그 얼굴은 빛이 나요. 무엇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어요? 의학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걷는 것도 조심하라고 그래요. 먹는 것도 조심하라고 그래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껏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주의 인도하신 대로 행하라. 어떤 의학의 방법으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영의 일은 영의 일로 시작되는 것이고 육신의 일은 육신의 일로 접근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학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의학은 육신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영의 일은 영으로 시작하여 회개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며 그가 회개하고 새로워질 때에 암이라도 낫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회개했어요. 올해 영성 클래스 할 때에 네 번째로 전이가 돼가지고 허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가 그럼에도 말씀을 사모하여서 영성 클래스에 500m로 오는데 2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걷는데. 너무 놀라서 그날 기도했을 때에 그는 나았어요. 실제로 나았습니다. 그는 암으로 죽지 않았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이제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해줄 것도 없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목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낫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역사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나를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야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내 앞을 왔다 지나갔을까.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그것이 지은 죄 가운데 큰 죄로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그릇된 자가 옳은 길로 나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악을 벗고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회지. 그것이 나의 일이다. 분별하지 말고 사랑하고 나에게로 인도하라. 용서하고 허물을 덮고 나의 보혈을 증거하여서 그가 죄사함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라. 제가 이 가을을 맞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봅니다. 내 주관적인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응답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 중보 기도의 팀들이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는 일어날 것을 알아요. 왜? 저는 그동안 그런 경험을 많이 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정한 것은 정말 그 어떤 악을 저지른 것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더 큰 것이로구나. 나의 몫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제가 권면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는 부모의 죄를 범치 마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대주면 될까요? 돈 대줘서 망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저것 빽 써가지고 망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고 이것저것 빽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해줄 수 없어도 기도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 범치 마십시오. 부모가 해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온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자식은 아무런 훈계를 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지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 낳아줬다고 하는 그 위치에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옳으냐 그르냐 얘기한들 그 자식들이 얼마나 바뀌나 보세요. 혹 바뀐다 그러면 애미애비 세상 다 떠나고 땅에 묻은 다음에 그때 슬피 울면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 해도 다행이죠. 어떻게 자식들이 바뀔 수 있을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영혼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회개와 함께 주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자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부부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논리로 따져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여러분 도를 들으면 다 도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편은 이 편대로 저 편은 저 편대로 다 도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상대를 불쌍히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것은 그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두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환난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늘 아래. 지난 역사 속에 그래야 했고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주께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용서하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성반에서 여러분 이것저것 잡담하지 말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와 함께 하기를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하세요. 100마디 좋은 말하고 40말하고 지식을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죄를 지었으면 아파하고 약한 자고 세상에 흉이 있으면 덮어주면서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 그 영혼이 사로워지게 될 거예요. 영성반이 사랑의 충만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져요. 내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면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성에 이르며 천국을 누리며 오늘부터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는 정말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 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베드로전서 1장의 그 말씀이 저를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히고 가슴을 쳤어요.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져요? 외모로 보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 영혼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잠들어 있는 영혼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영혼이에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춰놓은 것이 많은데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뒤져보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앞으로의 계획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외모로 보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이것을 느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는 감추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살아왔어요. 외모를 얼마나 많이 그 외모가 나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왔습니까? 내 속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아내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살아왔나요?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추고 살아왔나요? 하나님은 내 아내와 내와 아내가 함께 겉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내 속을 보셔왔던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의 그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껍데기 외모가 내가 아니라 나의 행위, 나가 살아온 구체적인 그것이 나 자신이에요. 내 입에서 뱉은 말들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남들을 박대한 것이, 남을 비난한 것이 그것이 나예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선한데 저들가 그렇지 못해서 내가 비난했다, 형편없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 남을 업수 여기고 라가라고 욕하는 그를 죄 없다 아니하라.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두렵고 떨리며 제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찔림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회개만 하면 천국이다.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천국에 이르게 하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해주겠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훌륭하다 말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나중에 보게 되면 주님은 그걸 말하시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한 말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주원 목사가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하시지 않을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 얼마나 죄악을 저질렀는지 나는 너를 안다. 내가 얼만큼 그럴 땐 좋은지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내가 내 앞에 나와 울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보혈로 내가 죄의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납한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너를 나는 모른다. 네가 알고 있는 너를 나는 모른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말한 그 너를 나는 모른다. 내가 보는 너, 주님은 그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들에게 가서 이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아니했는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너희들이 치장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따위의 정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은과 금 따위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사나요? 없어질 것에 24시간을 불태고 그것도 부족해서 꿈속에서까지 탐욕과 음욕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며 꿈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삶이 끝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은과 금 없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치지 마십시오.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진리와 길과 생명에 의지하여서 내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환난도 어떤 세상의 도전도 어떤 위협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것이요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무엇이든지 다 이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그를 회개케 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강도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주와 함께 낙원에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았다. 그것은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생명의 피, 그 영원한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마침내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 영혼들은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들만이 이 생을 이겨나가고 악을 이겨나가고 미움을 이겨나가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이념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렇게 약자들을 얘기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를 얘기하더라도 자기 주머니를 채워가는 그것이 그냥 인간이에요. 진보든 보수든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마침내 회개하여서 구원함을 받음으로 이제 주 앞에서 살고 주가 내 안에 삶으로 인하여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니
감사나이다. 내 꼴이 이럴지라도 주는 나를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때로는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것이 감사나이다. 이게 주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팔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바깥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도 받으면서 말없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처럼 털이 깎이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주는 나를 아시나이다. 내 마음을 당신은 아시나이다. 내가 이럴지라도 당신은 나는 아시니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영광되게 하며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그가 영광을 입으며 그가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그러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평화로 만들어가고 그러한 영혼들이 진정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며 그러한 이들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러한 이들이 손을 대는 곳마다 자기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픈 자가 낫고 입이 닫힌 자가 입을 열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빛을 보고 죄악 가운데 살던 이들이 회개하여서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이 실현된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교회를 우리 자신들이 한 지체로서 한 몸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은 실현하셨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이들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평화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유가 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불리움받은 거예요. 이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은 기도하십시오. 나의 의에 의지하지 말고 나의 지식과 행함에 의지하지 말고 나의 잘남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제가 증언하고 또한 마지막 이 목회의 길을 섬기고자 제가 인도함을 받으며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로 빛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여기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이제는 거짓 없이 살아가며 형제를 사랑하기에 자매를 사랑하기에 이제는 순전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통이 우리 교회에서 성취대로 갔으며 이로 인하여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산마루 교회 산마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